속에 지혜와 총명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주님께 속한 시간인 줄 아오니 저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이 돼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박재호 집사님이 부산에서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뭐 맞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전화하니까 부산 연산동에 산다고 뭐 일을 한다고 막 그래요. 저한테 너무 친근한 지역이거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저 멀리 있는 걸 보면 신기한데, 여하튼 뭐 남해에도 계시고 우리 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크신 은혜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를, 제목이 뭡니까? 예수를 맛보는 자가 됩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를 맛보는 자가 됩시다. 부제가 뭐죠? 복음의 연회장 영성, 이렇게 좀 썼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맛보는 복음의 연회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8절 11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여기 이 사건 안에 나타나는 여러 신앙의 모습, 영성의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배우고 좀 피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피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파트는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 첫 번째는 주인 영성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성은 주인 영성입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7개의 표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이에요. 제 얼굴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7개 표적이라는 거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일으킨 게 많은데 그 중에 요한은 7개의 대표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그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7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냥 뭐 어떻게 우연찮게 갔다가 거기서 이런 사건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혼인잔치에서 기적사건을, 첫 기적사건을 한 거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선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뭘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우리같이 30분에 모든 걸 끝내고 다음 타임 이런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약혼식이 있었잖아요. 뭐 약혼식 안 한 분들이, 저는 했었거든요.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약혼식, 정혼식, 또 혼인 예식을 알면 성경이 많이 더 열리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날입니까? 장례식하고 다르죠. 기쁨의 자리잖아요. 같이 흥겹게 하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잔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의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거긴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혼례를 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라는 기쁨의, 그러니까 에덴이죠. 에덴 기쁨의 자리라는 거죠. 그 기쁨의 종교고 잔치의 종교고 희락의 종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 원집사님도 축 처지니까 더 이럴 때 막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원집사님을 보면 꼭 저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의 종교고 희락의 종교고 즐거움의 종교고 막 그런 거예요. 이 혼인의 종교죠. 혼인의 종교. 근데 이 기쁨을 이제 이렇게 매개체가 있잖아요.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매개체가 뭡니까? 그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기쁨을 막 희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또 이거 은혜 받고 또 집에서 포도주 막 연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요즘엔 좀 와인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됐는데,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의 매개체가 되는 이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죠.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중심에는 뭐예요? 정말 인생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기쁨, 그죠? 전도서를 읽으면 다 기쁨이에요. 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래도 낙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기쁨의 원천이 뭐냐? 그 예수,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여러분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객입니까? 보면 초대받은 손님이고, 마리아도 손님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도 손님이고, 예수의 제자들도 덩달아 여기 초청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즐거운 자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가장 심각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길 자들은 당연히 혼례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랑 측 부모님이라든지 신부 측 부모님이라든지 이 혼인잔치를 하는 그쪽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거기에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은 손님인데, 마치 자기 문제 있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첫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를 보면 굉장히 속이 시원한 사람이죠. 마치 자기 일인 마냥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 시원하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해도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일이 아닌 것 마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마리아는 자기 일도 아닌데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자기 일인 것 마냥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표가 되거나 어떤 책임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겠어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보이는데, 그거를 시키는 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시키면 그거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저 위 상사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딱딱 알아서 그걸 착착착착 해주는 사람 보면 속이 시원한 사람이죠. 그러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든 좀 세워야 되겠다, 밀어줘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팀장이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또 부장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눈에 띄죠. 예전에 제가 이제 큰 교회 있을 때는 거기도 이게 급이 있어요. 근데 그 급이 되면 이제 밑에 사람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딱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키워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잘하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승진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주인의 영성을 주인 노릇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일은 안 하는데 주인 노릇해. 다 이렇게 하면서 탁 사람들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뭐가 다 이게 보는 거죠. 이 잔치 자리에서 그냥 뭐 연실 뭐 하시고 뭐 하고 이거 뭐 떨어졌어 뭐 이런 사람들, 이거는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닌데 어때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서 뭐가 부족하진 않나, 뭐가 필요하진 않나, 뭐가 있진 않나,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주인 영성이 있는 거죠. 주인 영성이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그 주인 영성이 있는데 뭐가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가봤자 뭐 그 당장 그 포도주 어디 발효된 걸 얻을 수 있나요? 누구 때 가요? 예수님께 가잖아요. 기도의 영성이죠. 기도는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 그냥.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는 그래요. 옹알이 하시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애들 그렇잖아요. 처음에 애들이 뭐 유치찬란하게 뭐 그렇게 합니까? 딱 태어나자마자 건영국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뭐 하고, 애기가 그럴 수 있나요? 좀 지나면 옹알옹알 하다가 뭐 그다음에 엄마 아빠 하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되면 아버지 뭐 요새는 뭐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부동산 너무 제가 걸고 있어서 뭐 하여튼 이렇게 좀 대화 수준 자체가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 가잖아요. 점점 자녀가 잘하면 잘할수록. 근데 처음에는 그냥 옹알이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기도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걸 너무 어렵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다. 주님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부분을 지금 뭔가 구하고 있는 거죠. 뭐가 없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또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 또 내 영혼에 뭐가 없다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심플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팩트를 확 찍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기쁨을 북돋아주는 그 포도주가 없다는 거는 혼인의 기쁨에 흥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아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 그걸 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믿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고, 그거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 형식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이게 주인 영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가정에 결정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뭔가가 빠져 있다면 그것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지금 요즘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목사님, 전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기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한 60%는 있습니다. 목사님, 기쁨이 다운됐습니다. 기쁨이 다운됐다면 뭔가 원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우리 애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아내가 뭐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다면, 주인 영성이 있다면 그거를 캐치할 거예요.
뭔가 뭐 때문에 기쁨이 없구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 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걸 정확히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생업의 현장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게 한번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거기에 에너지를 뺏고 있는 하자를 일으키는 뭔가를 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 보면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그냥 트러블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망불평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뭐가 없구나. 우리 교회에 뭐가 없구나.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주인 영성을 가진 거예요. 목사님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믿음이 깨어있고 문제의식이 있고 주인 영성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 결정적으로 이게 없구나.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내가 굳이 관심 가져야 되나? 난 그냥 손님처럼 오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주인 영성을 잃어버린 거죠. 주인 영성 없는 거죠. 근데 주인 영성 있는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뭐가 빠져 있구나. 뭐가 문제구나. 여기를 좀 막아야 되겠구나. 여기를 채워야 되겠구나.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라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할 겁니다. 이 나라가 이게 문제. 그거는 여러분들 소감 바뀌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아닌 이상 너무 가한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내 바운더리, 정확하게 내 영향이 미치는데 그 넘어서는 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뭔가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목사님,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해서 그 부분들을 채우고 그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주인 영성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때 공동체는 굉장히 쓸 수가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런 건전한 거죠. 건전한 얘기. 목사님,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건전하게, 아주 예리하게 영적으로 딱 캐치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거는 엄청난 힘이죠. 모세에게는 이도로가 있었죠. 이도로가 눈이 됐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모세 네 혼자 다 하냐? 그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지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우리들 가운데 그런 주인 영성, 아주 건전한 주인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의 두 번째가 있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차가워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거절해요. 자기는 잔뜩 그거를 안고 진짜 문제가 돼서 예수님께 나아간 건데 예수님은 그걸 이런 지하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해요. 서운할 수 있죠.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죠?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거절해요. 그 기도에 대해서 때가 아직 아니다 하고 거절하든지 막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되게 서운할 수 있죠. 섭섭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유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일, 그냥 마음을 접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내가 이거 가지고 안달복달할 게 뭐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뭐 주인이 뭐 알아서 하든지 그 사람들이 뭐 하겠지 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준비시키는 영성이 있어요. 뭡니까? 기다려요. 그렇죠? 그리고 맡겨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니까 그 때에 대해서 빨리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신이 빨리 너 뭐 하는 거냐, 네가 내 아들 맞냐 하고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막 그 때를 막 앞당기고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게 아니라 다 맡깁니다. 다 맡기고 또 어때요? 그냥 기다려요. 근데 그냥 그렇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뭘 합니까? 준비시켜요. 누구를요? 하인들을 준비시켜요. 무슨 준비시켜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할 수 있게끔 모든 재반에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인의식이 있죠. 그죠? 주인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시키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주인의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태세.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의 영역의 한계치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죠. 근데 마리아가 그런 작업을 다 재반 작업을 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때가 무르익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느냐,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때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게 때가 무르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어느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하신 순종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하면 때가 안 익은 거죠. 근데 때가 익은 건 언제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때는 굉장히 무르익은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무르익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처소를 놓고 뭐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우리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걸 작년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게 인도함을 받고 때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와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짠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는 교회 처소의 이 모든 일련의 일들 가운데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주님의 때하고 우리의 태도하고 딱 만나면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마무리 지을지는 또 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를, 오히려 주님은 준비가 돼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기다리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 믿음이 있을 때까지, 생길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을 때까지 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전적인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우리 공동체가 점점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태세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더 큰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대는 어떤 공동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들이 있죠. 그런 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준비 태세가 돼 있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할 태세가 돼 있는 성도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 데는 돼요. 무슨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뭐 그냥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탁탁 튕기잖아요. 거기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딱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것들을 딱딱 캐치해서 따라오잖아요. 그럼 그때가 무르익어 가는 거죠. 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대로 행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내가 무슨 말씀하든지 준비가 돼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를, 역사를 보지 마시고 내가 준비가 돼 있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딱 준비할 그런 태세가 준비되어 있나, 그러면 영적인 환경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처소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무르익었으면 좋겠어요. 다 무르익어서, 어렵죠. 순종이 쉬운가요? 근데 순종할 때 열리는 거죠. 순종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열립니다. 한번 볼까요? 하인들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하인들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에요. 6절과 7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지금 사안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그건 정결 예식 씻는 겁니다.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부족해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를 채워서 어떻게 해결하기도 바쁜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돌 항아리, 어마어마한 항아리에 그 6을 채우라 그러는데 지금 그 일 할 때가 아닌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이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이런 일을 시키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시키니까 마음 편한가 보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인들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로 하라니까 이 하인들은 더 나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울 뿐 아니라 더 나갑니다. 아구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여러분,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빠이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일본어로? 이게 여러분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한 땀 한 땀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가장 영광을 받을 때를 기다리세요. 가장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때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때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치 있는 데에 역사를 하셨어요. 가치 있는 때에 가장 영광이 있을 만한 때를 기다리고 그때 역사를 하거든요.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때 역사하면 그게 뭐 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지. 하나님도 그 역사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마리아의 역할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그게 누구에게 이어져요? 하인에게 이어지는데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워요. 뭐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인들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뭐 이렇게 머리 굴리고 뭐 머리 짱구 굴리고 뭐 나는 나중에 이거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겠나 하고 자기 준비하고. 여러분, 그게 뭔가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뭐 미래를 생각하고 나는 뭐 더 다른 거 그거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안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 주어진 거에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뭐 미래가 어떻게,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길 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 그냥 계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모해도 그냥 순종하는 거. 뭐 할만하거나 점잖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무모해도 그냥 순종하는 거죠. 무모하지 않나요? 지금 그게 사리에 맞나요?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게 사리에 맞는 거라서 지금 순종하는가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그냥 순종.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데 어디까지요? 넘치기에. 그냥 넘치는 순종. 근데 여러분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거는 진짜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뭐예요? 연회장은 맛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결례식 손 씻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에요. 부정한 물이에요. 그거를 먹으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지 웬 굉장히 위험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줍니다. 넘치는 순종,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 여러분, 참 이 하인들의 이 역할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브릿지,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영성이 뭐냐? 이 복음적 영성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모해요. 위험해요. 심지어는. 근데 무조건 순종합니다. 전적인 순종합니다. 그 뒤엔 일은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리고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는 말씀일까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요. 그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키핑 포인트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또 하인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하인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한다는 게. 그죠? 그냥 물 그냥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 건 뭐 어려운 일인가요? 알고 보면 또 어려운 거. 갖다 주라면 그거 갖다 주는 거 어려운 일인가요? 알고 보면 또 그리 어려운 거는 또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과 경험에 갇혀서 어려울 뿐이지 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드리면 돼요. 뭐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많은 생각을 하면 많이 어렵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어렵지 않은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아예 할 수도 없는 거를 마구잡이로 시키는 분은 또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한 일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다면 하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순종의 영성, 또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순종의 영성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이 연회장은 장로입니다. 이때 당시 엘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이 아는 거는 뭐예요? 단지 포도주 맛만 알죠. 그죠? 포도주 맛만 보는 영성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인들은 근데 알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인들은 알아요. 포도주는 맛을 못 봤어요, 하인들은. 근데 하인들은 다른 맛을 알아요. 무슨 맛을 알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 연회장의 영성이 있고 하인들의 영성이 여기서 갈리는 걸 보게 되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뭐를 보게 될까요? 뭐를 맛봐요? 포도주 맛은 못 볼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는 맛보는 영성이 되죠. 그러니까 연회장 영성과 하인의 영성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적 사건만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행한 일의 결과만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출처 기원까지 하나님까지 맛보는 데까지 못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연회장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될 거냐, 아니면 하인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될 거냐. 그러니까 포도주만 맛보는, 극상품 포도주만 맛보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그 극상품 포도주를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맛보는 영성으로까지 갈 거냐. 이거는 매우 매우 다르다는 거죠. 제가 여러 교회를 겪으면서 왜 예수가 보이는 교회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에 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죠? 수만 명이 와요. 근데 제가 지근거리에서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연회장 영성의 바운더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제일 많아요. 교회가 뭐가 되는데 막 뭐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맛보는 거야. 그게 포도주죠. 포도주를 맛보니까 기뻐. 근데 그게 어디서 되는지는 중심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 알아요. 그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그 결과물을 보고 기쁘고 그냥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 진짜 소수거든요. 믿음으로 거기 순종하고 애쓰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되어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 하인들 같이.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좀. 그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의 출처까지 맛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겠죠? 그죠? 어떻게 이게 됐는지 알겠죠? 하인들은 알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알겠죠. 근데 연회장은 몰라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그냥 되어진 그냥 포도주만 보고 그냥 칭찬만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소라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계속 예수가 보이는 거라는 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보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십니까? 그 사람은 이 교회 처소가 마련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작은 우리한테 지금 큰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걸 봐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보지 못하면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알잖아요. 어떤 장로님들이 있는데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다 그거 연회장 영성이라서 그래. 뒷짐 주고 그냥 그것만 따먹는 거야. 딱 따먹고 그냥 어떻게 성도들이 전도하고 애쓰고 기도해서 한 영혼을 데려왔는지, 어떻게 물질의 헌신을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 순종의 역사는 다 못 보고 그냥 되어진 거 그냥 따먹고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결정하면 교회 가운데 그냥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연회장 영성으로 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하인처럼 막 수종 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막 이런 사람들, 그거 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막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거기서 예수님을 본다고요. 거기서 자기의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앙이 자라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교회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되어지는 일들만 보고 그냥 맛만 보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처소가 진짜가 아니라 교회의 이 처소의 문제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의 눈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을 보라는 거죠. 그 앞에, 그분 앞에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보고 되어지는 일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걸 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오늘도 신기했어요. 오늘도 연락이 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해야 알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주는 특권 중에 하나죠. 그걸 보게 하니까 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보면 신기한 거죠. 근데 그걸 다 놓고 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뭔가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물러나 있어. 그리고 딱 뒷짐 주고 뭐 대가나 하고 뒷짐 주고, 그 사람은 몰라. 그거를 그냥 맛만은 보겠지, 맛은 좀 보겠지. 근데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모르죠. 근데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맛봐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포도주를 맛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연회장 영성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까지 못 가요. 믿음까지 가려면 뭐를 맛봐야 돼요? 예수를 맛봐야 돼요. 근데 예수를 맛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한 기쁨?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본질적인 변화예요. 아주 근원적인 변화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완전히 돌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다녀도 믿음 안 생겨.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그때 변화돼요. 아주 맹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보면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요. 믿음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연회장 영성은 그게 안 돼요. 근데 복음적 연회장은 어떤 거예요? 복음적 연회장은 예수를 맛보는 사람.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면, 예수를 맛보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지금 예수님은 연회장 옆에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엄청난 예수님이 연회장 옆에 있는데 연회장은 몰라요. 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포도주만 알 뿐이지. 근데 마리아, 하인,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요. 포도주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의 영광을 봅니다. 인간적인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봐요. 예수를 맛봐요. 진짜 포도주를 맛봅니다. 기쁨의 원천되는 예수를 맛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래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 처소를 가지고도 엄청 기도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맛보는 사람이 되길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래 예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 예수의 제자 되잖아요. 정말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중심에 그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교회에 오면 정말 예수를 맛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체가 된 예수를 맛보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전 기도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맛보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물질을 헌신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에 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비해서는 물질 헌신은 그나마 할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드리면 되잖아. 근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 돈으로 안 되잖아요. 돈으로 안 돼요, 그거. 정말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예요. 정말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잖아요. 예수의 영광을 맛보잖아요. 완전 이 사람 변화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는 어떤 도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적 환경을. 그게 뭐겠어요? 주인 영성을 가지고 뭐가 없는 부분을 캐치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럼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사람에게도 순종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순종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순종,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 못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길어서 얘기를 못하죠. 우리가 순종의 분위기가 무르익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해요. 어떤 말씀하든 순종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 가운데 순종의 영이 막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함께 무조건 그냥 순종을 하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순종을 해요. 어려워도 순종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너무 많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화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마리아와 같은 또 하인과 같은 그런 영성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체질들이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들로 우리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주인의 영성, 또 영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시키는 영성, 또 순종의 영성, 또 순종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준비가, 이런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회장의 영성은 포도주나 맛보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영성은 예수를 맛보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는 것도 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그하고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 예수를 맛보는 복음의 연회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런 연회장이 아니라 복음을 맛보는, 예수를 맛보는 진짜 복음의 연회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맛보는 영성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연회장 같은 영성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성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까지 맛보는 자들, 예수를 보는 자들,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맛보게 달라고,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를 맛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좀 기도를 하면, 그 부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변을 했어요. 아니, 염려할 상황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할 상황을 주지 마셔야지. 상황은 너무 염려할 상황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게 다 준비되었노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염려할 상황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번에도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염려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같이 친한 목사님들이 연락이 됐는데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러는데, 저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튼 간에 여러분, 교회 처소의 속에서 우리에게 이거는 엄청난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맛봐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소할 때 무기명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써내는지 저는 몰라요. 왜? 무기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죠. 왜? 써내고 안 낼 수 있으니까. 교회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죠. 왜냐면 그걸 근거로 추진을 한 거니까. 근데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적으로도.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도록, 그래서 단순히 헌신하는 걸 넘어서 교회가 마련되는 걸 넘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면 이거 우습지 않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게 있고 돈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게 연회장 영성으로 나가면 그냥 그 맛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좋네. 근데 본인은 믿음이 없어, 정작.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을 맛보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 계기가.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초소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면서 엄청난 은혜의 시기다. 여러분, 교회 초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눈을 달라고. 그런 데에 있어서 누구든 번외되는 게 아니라 다 참여해서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몇몇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믿음이 동반 상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그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복음의 연회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계기가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 교회 초소가 그 지경까지, 예수를 맛보는 지경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아버지 순종할 때 모든 삶을 주님께 하고 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삶을 이끄시네. 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고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저의 마음에 또 간절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 처소라는 것은 어찌 보면 외적인 집이라고 한다면 진짜 집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집이겠지요. 우리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규모 있게 자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교육부서 우리 부장 집사님들을 세울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회가 지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초소가 마련되고, 또 귀한 2분의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9분의 안수 집사님, 새롭게 신입으로 오신 신임 권사님들, 이렇게 조직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데, 세워만 놓으면 되나요? 거기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또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각 처소에 맞게끔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한 땀 한 땀을 지금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방입니다. 제자방 목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제자방 목자들이 그 제자방에 속해 있는 목원들, 그 사람들을, 구역원들을 잘 케어하면서 하는 것, 그리고 새가족 또 안내, 새가족 하시는 분들, 또 전도, 새가족, 또 제자방,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잘 세팅이 되고 준비가 돼야 거기에 영혼들이 당기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가 있지만 지혜롭게 잘 갖춰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도 부장 집사님과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또 잘 갖춰져서 교사 진영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감당도 못하는 데는 안 보내주세요. 근데 감당할 그릇이 돼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말라고 해도 보내주세요. 전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작업이에요. 교회 처소 이상으로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교회 내적인 이 영혼의 집, 성도들의 이 조직이 잘 갖춰지는 것, 제 기능을 하는 것, 영적인 기능을 성숙하게 해가는 것,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자방 목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새가족들을, 지금도 저는 새가족들 남자들 모임 갖고 왔거든요. 위례 여기 사는 분들 다들 너무 좋아해요. 막 그렇게 만나서 교제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임들을 또 위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전도하는, 어제도 전도를 했죠. 그 전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씩 다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름 붓지. 뭐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누가 합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일을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해서 쓰시는 거지. 누가 하겠지? 뭐 목사님 혼자 다 하겠지? 천만에 만만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요.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이 같이 막 어우러져서 순종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도해 주시고 남의 일 쳐다보지 하지 마시고 이게 내 일이다, 이게 우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보시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역사를 해가고 계시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교육부서를 세워주시고 제자방들을 세워주시고 새가족과 안내부를 세워주시고 전도대를 세워주셔서 기도하는 종들을 세워줘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기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육부서 영화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중고등부터 대학교까지 아버지 우리 나라의 주체가 일어난다는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방 목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방 성숙한 제자방 목자들이 세워 아버지 우리 성도를 감당하고 케어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가족과 안내부가 세워지고 전도대가 세워지고 기도부서가 아버지 세워졌습니다.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하는 아버지 제자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교육부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정정림 사님 어머니 심장 판막증 수술하고 퇴원하셨는데 다시금 심장이 답답하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번에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신데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많이 변하셨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버지도 막 교회로 나가시고 이런 가족 전도가 일어났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김정희 성도님 얼굴과 귀, 혀의 열이 내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안창란 집사님 8월 11일 날 시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불철주야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8월 11일까지 안전하게 지금 많이 안정이 되셨는데 안전하게 준비되었다가 시술이 잘 될 수, 시술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정자 권사님 백내장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윤승균 권사님도 온전한 허리 협착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쭉 기도 제목 보시면서, 유연이 도훈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유연이 도훈이도 우리가 장기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유연이 가운데도 많이 회복이 되는데 언어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훈이도 지금 많이 회복이 됐지만 또 계속해서 그렇게 회복이 돼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우리들에겐 또 어떤 기적의 산 증인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가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몸보다 보이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고백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죄 사고 있네. 십자가 죄 사서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